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국어 공부를 하는데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본문을 주고 그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성소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유일한 청사진인 성소제도를 주셨는데요. 그 성소제도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이 성소제도에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 성소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소 첫째 칸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크게 성소 첫째 칸과 성소 두째 칸 지성소로 나눠져요. 성소 첫째 칸에는 금촛대, 떡상,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와 시운자가 있어요. 자,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지상 봉사와 하늘 봉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AD 31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셨는데요. 3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상 봉사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성소들의 번제단이. 그리고 성소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중보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건데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의 하늘 봉사를 상징하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러면은 성소들의 번제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소 첫째 칸은 예수님의 부활 술천 후의 중보 사역을 뜻해요. 그리고 성소 둘째 칸은 예수님의 심판 사업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성소뜰, 성소 첫째 칸, 지성소 각각 무슨 뜻을 뜻하는 건지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번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여러 제사들 중에 하나인 제사의 방법인데요. 그 번제에 대한 글을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번제단에 그 양이 번제를 당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된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경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들을 다 버리고 이전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러면 그 번제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우리 이제 본문을 다 읽어봤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맞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가요? 너무 쉬운 문제죠? 이것은 바로 번제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다음 2번. 이 글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낱말 5개를 써보세요. 네, 중요한 낱말은 그 문장에서, 그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낱말들, 그리고 그 본문에서 꼭 필요한 낱말들을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낱말들이 있었죠? 네, 바로 회마, 예물, 번제물, 제사장, 화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데요. 하기 힘들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것보다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짧게 요점 정리하여 써보세요. 네, 자, 이건 좀 어려운다고 생각하지만은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순서대로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요점 정리해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희생제물인 수컷의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회막으로 가서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기 손으로 그 동물을 칼로 죽여 제사장이 피를 받아 번제단 주위 단 사면에 뿌리고 죄인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속에 있는 내장들과 모든 창자까지 끌어내어 맑은 물로 씻어 그 모든 부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점이 되겠죠. 4번. 번제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나요? 네, 이것은 쉬운 문제죠. 자, 무엇이라 그랬어요? 생축. 생축은 살아있는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축의 수컷인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번제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네,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6번.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말해보세요. 자, 이 절차는 위에 본문을 보고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첫 번째 자기의 모든 죄를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2번 그 제물을 끌고 온 죄인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이 자기 손으로 그 동물을 칼로 죽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 번제단 주위 단 사면에 뿌려요. 그리고 4번 그 제물을 끌고 온 죄인 자신이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두 다리를 자르고 제물의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고 나서 그 제물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냅니다. 그 다음 5번 다섯 번째는 그동안 제사장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아요. 그 다음 6번 그 다음 제물의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사장은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에요.
그리고 7번, 그동안 죄인은 제물의 속에 있는 내장들과 모든 창자와 다리를 맑은 물로 씻는 일을 해요. 그 다음 8번, 제사장은 씻어놓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 7번, 다음 가로 안의 말과 바꿀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흠없는과 같은 비슷한 말을 찾으라는 소리네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면 자, 보기를 볼까요? 1번 확실한, 2번 특이한, 3번 깨끗한, 4번 정확한. 네, 너무 쉽죠? 바로 깨끗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결한, 깨끗한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8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흠없는 번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흠없는 번제물이 실제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구원에. 네, 맞아요. 그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흠없는의 같은 말이 바로 죄 없는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9번,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위 단 사면에 뿌리는 것. 자,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위 단 사면에 뿌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인을 구속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땅을 저주의 세력에서 구속하여 해방해서 온 세상에 효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10번,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아까 죄인이 가죽을 벗겼죠. 각을 뜨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욕구와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 이런 말이죠. 명예를 위해 살아온 교만한, 자, 예수님의 반대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교만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옷,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가겠다고 서약하는 것, 약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 11번, 번제물의 머리를 자르고 두 다리를 잘라서 씻으라는 의미는 무슨 뜻을 말하나요? 머리는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동기,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들,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와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두 다리는 우리의 사는 생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겉으로 보이는 행위, 행동들, 이거를 맑은 물, 즉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진리대로 변화시키는 것, 개혁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 12번. 번제물의 내장들을 물로 씻는 것은, 번제물의 내장들이 있었죠. 그거를 물두멍에서 물로 씻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씻고 고쳐, 완전히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좋아했던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제물의 모든 부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 화제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번제물을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죄인이 죄를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태워요.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 굴복이라는 것은 내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하는 삶.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화제로 삼는 이유예요. 그 다음 14번. 다음 말을 이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우리가 짧은 문장을 자꾸 만들어 보면 우리가 글 쓰는 실력도 늘어가겠죠? 자, 첫 번째 1번 흠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2번 연랍. 연랍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자, 연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또 짧은 글짓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어때요? 이렇게 짧은 글짓기를 자꾸 해봄으로써 여러분의 글 쓰는 실력을 늘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아래의 낱말을 모두 넣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문장이 이제 온전한 문장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낱말이 순서가 막 섞여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되겠죠?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16번 번제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번제에 대해서 번제를 하는 방법 순서 쭉 배웠는데요. 그러면 그 의미는 사실은 그 번제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번제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자,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봉헌을 뜻하는 제사예요. 헌신이라는 건 자기를 온전히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봉헌도. 죄를 용서받은 자가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여 아까 굴복이란 말을 했죠. 자기 뜻을 다 꺾고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의 제사로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실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라는 말이죠. 드리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계속 살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로서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장 깊이 숨어있는 동기까지도 깨끗하기를, 정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이 번제는 회개하며 나아오는 죄인의 참된 중생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아까 배운 말하고 똑같아요. 거듭남하고 같은 말이에요. 중생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와 거룩한 생애를 유지하는 성화는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며 그 성화의 경험은 매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 이것이 번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6번은 번제에 대한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써보도록 하고요.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줄을 치면서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번제에 대한 느낀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느낌을 쓰는 거니까 따로 정확한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에 있어서의 의식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경험과 단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번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회개와 쉽게 넘어가는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포기해서 버리며 회개하여 잘못된 생활들을 진리를 따라 바꾸고 개혁하는 매일 거듭남으로 헌신과 굴복의 경험을 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저는 썼어요. 우리 친구들은 각자 알아서 쓰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